오늘 나를 주목하고 찾아오신 주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다 그러면 메모도 하시고 그대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단잠도 주시는데 자도 상관없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겠다는데 누가 뭐래요? 그러나 생명 음성이니까 함께 따라가십시다.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냐가 그의 조국을 결정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인생의 큰 줄기를 결정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가정을 결정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니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출발부터 영원까지 다 다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예수를 만납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서 겉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것이 그 삶에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배 시간마다 자신의 간증을 많이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바울의 회심 사건이 오늘 본문과 22장과 26장 3번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가리켜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꾸셨다, 그리고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어로 사울이고 헬라어로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울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지만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이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난 세기를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역할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 종교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으로 그 엄청난 영향력을 인류 역사에 끼친 거예요. 이 바울을 누가 바꾸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그는 원래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세상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뒤집어지고 사회가 온통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힐 때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죠? 우리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변화를 갈망하는 이런 갈망이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의 지배하신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 2절에 읽어봤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이라 하는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선입관과 관정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죠.
예수쟁이다, 아주 밥맛없다, 옆집에 사는 것조차 아주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뭐 어릴 때든 커서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었을지 몰라요. 사울에게 기독교란 아주 재수없는 기분 나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여전히 유혹과 사기가 등등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나쁜 감정과 선입감을 갖고 있었는지, 심지어는요 체포영장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직접 갔던 그런 행동파였어요. 그는 자기 생각과 비추어서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뭐 숨어가지고 익명으로 댓글에 나다는 그런 치졸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 무식하고 맹목적인 어떤 예수 핍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이었던지요. 다메섹까지 약 240km, 여기서 대전 이상 거리죠. 지금은 뭐 가깝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히 먼 거리를 체포영장을 가지고 살기등등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추는지라. 순간 그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소리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 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뭐라고 했습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어서? 소리가 있어.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120명이 모였던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라면 이 다메섹 도상에 임하고 있는 이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였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이 성령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님이 각 개인의 삶에 관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주목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시니까 아무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지 않으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흘리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바로 내가 박혀야 될 그 자리입니다. 내 손에 박혀야 될 그 못이 예수님 손에 박혔고, 내 허리에 박혀야 할 그 창이 주님이 대신 옆구리에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마디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어.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육체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가 핍박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영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이, 모든 말씀이
떨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사울아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에게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다는 의미고 어떤 목적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 부를 때 구목사하고 한 번 부르지, 구목사 2번 부르지 않죠. 여기서 그 이름을 2번 불러줬다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정우야, 정우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건만, 네가 내 품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건만, 내 사랑을 받아주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그렇게 참고 기다렸건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이 사울을 부르신 주님, 능지처참을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그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고 이름을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2번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목 놓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녹취한 책입니다.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그의 품에 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추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추적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잊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나셨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아담아, 인생아, 어디 있느냐? 숨어있는 장소를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담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하신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먼저 이 지배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7장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서대반이 순교하던 그 당시에 사울은 뭔가 그 책임자 비슷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대반을 죽이고 나니까 더 기세가 등등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내 예수 믿는 것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살기를 느낄 정도로 반대했을까? 아마 당연히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단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열심히 지나쳐서 살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먼저 너무도 당당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유대의 역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면서 평온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그에게 아무런 평강을 주지 못했습니다. 후에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죄의식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신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종교생활은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죄의식만 심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의 내면은 갈급했고, 그럴수록 더 그가 아프면 그가 믿는 것에 열심을 내게 했고, 이것이 그를 더 살기 등등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극렬하게 반대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보잖아요. 아내가 교회 다니라는 말을 들었자 막 격렬하게 반대하고 막 난리를 치는 분들을 보면요, 뭔가가 불안해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자기 믿는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니까, 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이런 분이요, 더 그 끝이 얼마 안 남은 경우가 많아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불꽃이 더 강해지듯이 우리는 상대가 격렬하면요, 마음속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반대하는 분도 내가 왜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했는지 한번 그 원인을 생각해 봐야죠. 대부분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옛날에 상처받았던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닫고 있거나 내가 고수해왔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똥꼬집을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하필이면 수입 종교를 믿고 말이야, 굉장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유도 없이 막연한 것을 믿는 거. 이렇게 내가 고집을 부림으로써 사실은 내 스스로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것을 알고 어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구나.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어떤 매여 있을 때 스스로가 괴롭고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가?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나 자신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원수는 바로 나 자신이다. 누구라고요? 그것만 발견해도 굉장한 겁니다. 사울을 보세요. 모든 판단의 주인은 나. 자기 생각을 볼 때 예수 믿는 자는, 예수는 가짜, 예수 믿는 것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 양심도 가짜. 이제 스테반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쳐넣으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인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말로써 입힙니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까? 십자가 전쟁이 그렇고, 지금도 신의 이름으로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에 눈이 멀어서, 교권에 눈이 멀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생명을 유린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처 주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울은 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이 아니라 주님,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순간, 주여,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꺾으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훗날 바울은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너희보다 낫다. 이만하면 내가 너희를 정죄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 살기 등등했던 바울. 그러나 그는 비로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맑은, 더 밝으신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기를, 어둠에 있던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는 줄 아세요?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지 아세요? 자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못 보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요, 저 멀찍이 떨어져서 만났기 때문에 밝은 빛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내 얼굴에 옷에 잡티가 보이듯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진정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신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가, 얼마나 교만해서 내 지식에 미쳐서 살았던가, 내가 얼마나 함부로 남을 판단하며 살았던가.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 날마다 간증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요, 허물이 나에게 있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회에, 목장 식구에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모든 허물이 나에게 있을 뿐이지. 이런 나를 찍어버리지 않고 참아주신 하나님이 보이고, 왜 꾸준 교회를 탓해요? 왜 꾸준 사람을 탓해요?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나를 신뢰하던 데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실시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래서 과거가 제 해석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배하신 사랑 앞에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겸손히 나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어땠을까요? 그 순간 어땠을까? 경악, 공포, 수치, 그리고 두려운 영광,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거예요. 그는 그 충격에 그만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시신경이 파괴되었다기보다 강력한 비 때문에 시신경이 마비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사흘 후에 회복이 됩니다. 이 기억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는 수도 없이 그 기억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뿐 아니라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영광의 놀라운 빛을 임하신 그 주님, 고린도서 9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봤다는 단순히 사도의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지식과 자존심과 삶이 무너지고 새롭고 새롭게 눈을 뜨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하는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은혜, 모든 것이 변하는 회심의 순간입니다. 물론 이런 극적인 경험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런 경험을 못 해보나 부러워하든가, 아니면 나도 이런 경험이 오면 그때 믿을라, 그때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막연히 기다렸으만 해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단순히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든지 아니면 그 후에 언제든지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가 돌아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정한 방향이고 그 끝이 어딘지 모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문제는 그 방향은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인생을 주신 창조주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돌아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은 얼마나 빨리 그것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꼭 사울처럼 이렇게 급진적인 필요는 없죠.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끝낼 시점에 우리 모두는 알 것입니다. 얼마만큼 돌아섰는가. 사도 바울은 내가 살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방향을 180도로 바꿉니다. 나의 의로 살던 인생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던 인생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6절에서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울이 먼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님,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그리고 자신을 올바르게 발견한 자,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러 가던 인생이, 위협과 살기가 등장하는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참으로 자유한 인생,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지 못한 자는 여전히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물질도 내 것, 인생의 주인도 나, 시간도 건강도 내가 관리하고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나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만난 사람은, 그리고 자기를 바라본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사울이 회복을 경험하듯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고통의 날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주어질 수가 있고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사흘 동안을 고통 가운데 있었듯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듯이, 문제는 이러한 사건과 고통을 당할 때 과연 그 속에서도 나를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가,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장 장로님은 한 달을 그 내수막염의 그 고통 가운데, 죽는 고통입니다. 결핵성 내수막염,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다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사건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예는요, 성경 속에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한 젊은이가 방황했습니다. 고민이 극에 달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몇 년으로 동맥을 자르는 직전 거울을 보면서, 마지막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한 그 순간, 그는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무디의 제자요, 예수를 세운 대천덕 신부의 아버지 아레이 토레이 박사. 우리가 잘 아는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소풍을 갔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 벼락이 친구를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 친구가 즉사를 하고 맙니다. 너무 놀란 아버지 루터는 그 나무 밑에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습니다. 겁이 났지만 인생이 무엇인가, 그 순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었고 종교개혁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토레에게, 루터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노라. 질병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혹은 어떤 괴로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그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한 사람이 머물고, 그리고 날 만나시기 위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움직이를 보고 계시다가 정확한 시점에 찾아오십니다.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내 생애에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실 때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오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험은 내가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가 뭔가를 찾고 있을 때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갈급하고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변화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갈급함도 없이 변화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내 생각만 되는 사람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쫓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데 심드렁하게 난 관심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나를 주목하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겸손히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의 음성에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해결을 원하십니까? 회개하겠습니다. 결단을 원하십니까? 결단하겠습니다. 헌신을 원하십니까? 헌신하겠습니다. 화해를 원하십니까? 화해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입술에 결심만 하지 말고 영혼의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